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29일 마지막 일가야 읽어주는 삐아 스님 여러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삐아 바니니 스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마무리를 못했던 마지막 일가야 38번 가래 멸진의 긴겨 마무리 방송으로서 여러분들과 방송을 진행해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일가야 38번 마하따나 상가야 숫다입니다. 존재함에 대한 지혜 챕터 23번부터 연이어집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이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면서도 나는 정말 과거에 존재했는가? 아니면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는가? 나는 과거에 무엇이었을까? 나는 과거에 어떠했을까? 나는 과거에 무엇이었다가 무엇으로 변했을까라고 과거로 치닫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종이시여. 비구들이여, 그대들이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면서도 나는 정말 미래에도 존재할까? 아니면 미래에 존재하지 않을까? 나는 미래에 무엇이 될까? 나는 미래에 어떠할까? 나는 미래에 무엇이 되어 무엇으로 변할까? 라고 미래로 치닫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종이시여. 비구들이여, 그대들이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면서도 나는 존재하기는 하는가? 나는 존재하지 않는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떠한가? 이 중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고 지금 현재에 대해서 안으로 의심을 가지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준이시여. 비구들이여, 그대들이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는데도 우리는 스승을 존중한다. 스승을 존중함으로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 라고 말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종이시여. 비구들이여, 그대들이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는데도 사문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다른 사문들도 이와 같이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이 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종이시여. 비구들이 그대들이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는데도 다른 사람을 스승이라고 인정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종이시여. 비구들이여, 그대들이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는데도 일반 사문 바라문들을 이 바라문들이 서계를 지니고 예언을 하고 전복하는 것을 수행의 핵심이라고 여겨서 다시 움켜쥐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종이시여. 여기 서계를 지니고 예언을 하고 전복하는 것이란 여기는 왔다 콧도 하라 망갈라 이란 서계를 받는 것과 조짐을 보는 것과 보고 듣고 생각한 것으로 전복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참으로 그대들이 스스로 알고 스스로 보고 스스로 체득한 것을 말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합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이여, 장하구나. 비구들이여, 스스로 보아 알 수 있고 시간이 걸리지 않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인도하고 지자들이 각자 알아야 하는 이 법으로서 나는 그대들을 잘 인도하였다. 내가 비구들이여, 이 법은 스스로 보아 알 수 있고 시간이 걸리지 않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인도하고 지자들이 각자 알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설한 것은 바로 이것을 두고 설한 것이다. 윤회의 시작 수태에서부터 성장까지입니다. 비구들이여, 세 가지가 만나서 수태가 이루어진다. 여기서 수태는 모태의 듬으로 직역할 수 있다. 모태의 듬과 12연계의 아름아리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상류다니까요. 아름아리 경에서 우리가 다루어질 부분이니까 넘어갈게요. 여기 어머니와 아버지가 교합하더라도 어머니가 월경이 없고 간다바가 있지 않으면, 여기 간다바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주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다바란 그곳에 올 중생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파리어 간다바는 산스크리터 간다루와 관련되어진 단어로 간주되며 중국에서는 건달바로 옮겨졌다. 그러나 파리어의 간다바는 초기 불전에 쓰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 문맥에서 나타나고 있다. 첫 번째는 4대 왕천. 4대 왕천에 있는 신들이다. 디가니까야,
22번에서 그들은 가장 낮은 영역의 신들이라고 불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간다빠는 천상의 음악가로 불리는데 디가니까야 제6권 제 성공경에서도 반자식과 간다빠가 벨루와 반두 루트를 켜면서 연주하고 노래하는 장면이 나타난다. 그리고 디가니까야 제3권 아따나띠아경에도 거주하며 따따라따가 그들의 왕이라고 한다. 이 신들은 산스크리트로 간다르와 간다빠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간다빠는 향기 나는 곳에 사는 신들을 뜻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상류따 니까야 깐다빠 무리 쌍류따 31번 상류따 니까야 31번 그리고 간단한 설명경에서 세종께서는 간다빠 무리의 신들은 나무의 뿌리나 껍질이나 수액이나 꽃의 향기에 거주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고 설하고 계신다. 그래서 디가니까야 주석서에도 간다빠는 뿌리의 무더기 등에 사는 신들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이 향기와 관계 있는 신들이 4대 왕천의 동쪽에 거주하는 앞의 간다빠 신들과 같은지를 알 수 없다고 주에 얘기하고 있고요. 다음 세 번째로는 바로 이 우리 38번 마하 따나 쌍카야 숫다에서 언급되고 있는 그 태아의 잉태와 관련이 있는 존재로서 그 율장의 복주서에서는 이 간다빠로 설명하고 있다. 마치 넷감마 출리가 여기서 간다빠는 그 가야만 하는 자가 된다. 그리고 같은 복주서는 계속해서 업에 의해서 다음 생으로 가야만 하는 어떤 중생이 다시 태어날 때에 전생의 마지막 자화나 순간에 생긴 태어날 곳의 표상 등의 대상을 원인으로 하여 다시 태어남에 직면한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간다빠라고 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간다빠라는 것은 그곳에 올 중생이라고 이제 머리에다가 우리가 상기를 해놓고 이제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간다빠가 있지 않으면 수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월경이었고,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가 교합을 하더라도 어머니가 월경이었고 간다빠가 있지 않으면 수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기 어머니와 아버지가 교합을 하고 어머니가 월경이 있더라도 간다빠가 있지 않으면 수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어머니와 아버지가 교합하고 어머니가 월경이 있고 간다빠가 있어서 이와 같이 세 가지가 만날 때 수태가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어머니는 9달이나 10달을 이 태아를 무거운 짐으로 크게 염려하면서 뱃속에 잘 잉태한다. 비구들이여, 어머니는 9달이나 10달이 지나면 무거운 짐으로 크게 염려하면서 이 태아를 출산한다. 아이가 태어나면 어머니는 자신의 피로 키운다. 비구들이여, 성자의 율에서는 모유를 피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여, 그 어린아이가 점점 성장하고 감각 기능들이 원숙해지면 소년에게 어울리는 놀이를 한다. 즉 장난감 쟁기놀이, 자치기놀이, 제주넘기, 팔랑개비놀이, 잎사귀로 만든 튜브놀이, 장난감 마차놀이, 장난감 할놀이를 하며 논다. 비구들이여, 그 소년은 점점 성장하고 감각 기능들이 원숙해지면 5가닥에 얽어매는 감각적 욕망들을 갖추고 완비하여 즐긴다. 즉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감각적 욕망을 짝하고 매혹적인 눈으로 인식되는 형색들, 귀로 인식되는 소리들, 코로 인식되는 냄새들, 혀로 인식되는 맛들, 몸으로 인식되는 감촉들은 이 5가닥의 얽어매는 감각적 욕망들을 갖추고 완비하여 즐긴다. 다음은 윤회의 전개입니다. 그는 눈으로 형색을 보고 사랑스러운 형색에는 욕망을 일으키고 사랑스럽지 않은 형색에는 혐오를 일으킨다. 그는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을 확립하지 못하고 마음은 제한되어 있다.
그는 나쁘고 해로운 법들이 남김없이 소멸되는 마음의 해탈과 통찰지를 통한 해탈을 있는 그대로 깨뜨려 알지 못한다. 그는 이와 같이 욕망과 성냄에 구속되어 그가 무슨 느낌을 느끼든지 그것이 즐거운 것이든 괴로운 것이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것이든 그 느낌을 즐기고 환영하고 움켜진다. 그가 그 느낌을 즐기고 환영하고 움켜질 때 즐거워함이 일어난다. 느낌들을 즐거워함이 바로 취착이다. 그 취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있다.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있다.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과 죽음, 근신,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생겨난다.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일어난다. 그는 귀로 소리를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혀로 맛을 보고 몸으로 감촉을 느끼고 만으로 법을 지각하고 사랑스러운 법에는 욕망을 일으키고 사랑스럽지 않은 법에는 혐오를 일으킨다. 그는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을 확립하지 못하고 마음은 제한되어 있다. 그는 나쁘고 해로운 법들이 남김없이 소멸되는 마음의 해탈과 통찰지를 통한 해탈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한다. 그는 이와 같이 욕망과 성냄에 구속되어 그가 무슨 느낌을 느끼든지 그것이 즐거운 것이든 괴로운 것이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것이든 그 느낌을 즐기고 환영하고 움켜진다. 그가 그 느낌을 즐기고 환영하고 움켜질 때 즐거워함이 일어난다. 느낌들을 즐거워함이 바로 취착이다. 그 취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있다.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있다.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과 죽음, 근신,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생겨난다.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일어난다. 윤회를 종식시키는 방법, 점진적인 수행입니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여기 열애가 이 세상에 출현한다. 그는 아라한이며 완전히 깨달은 분이며 명지와 실천을 부족한 분이며 피안으로 잘 가신 분이며 세간을 잘 알고 계신 분이며 가장 높은 분이시며 사람을 잘 길들이는 분이시며 하늘과 인간이 친 스승이시며 부처님이시며 세존이시다. 열애 은공 정변지 명현조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불 세존 아라항 삼마삼부도 위짜짜나 삼반노 숫가또 록가위도 아누따로 뿌리사 담마사라띠 사따 데오 마누사나 붓도 바가와 열애 10호가 되겠습니다. 그는 신을 포함하고 마라를 포함하고 범천을 포함한 이 세상을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여 드러낸다. 그는 시작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하며 어미와 표현을 교족했고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지극히 청정한 법을 설하고 범행을 드러낸다. 이런 법을 장자나 장자의 아들이나 다른 가문에 태어난 자가 듣는다. 그는 이 법을 듣고 열애에게 믿음을 가진다. 그는 이런 믿음을 구족하여 이렇게 숙고한다. 제가의 삶이란 번잡하고 때가 낀 길이지만 출가의 삶은 열린 허공과 같다. 제가에 살면서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지극히 청정한 소라 고동처럼 빛나는 청정 범행을 실천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니 나는 이제 머리와 수염을 깎고 물들인 옷을 입고 집을 떠나 출가하리라고. 그는 나중에 재산이 적건만큼 간에 모두 다 버리고 일가 친척도 적건만큼 간에 다 버리고 머리와 수염을 깎고 물들인 옷을 입고 집을 떠나 출가한다. 그는 이와 같이 출가하여 비구들이 학습 계목을 받아치며 그것과 더불어 생활한다. 그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버리고 생명을 죽이는 것을 멀리 여의고 몽둥이를 내려놓고 칼을 내려놓고 양심적이고 동정심이 있으며 모든 생명의 이익을 위하여 연민하여 머문다. 그는 주지 않은 것을 가지는 것을 버리고 주지 않은 것을 가지는 것을 멀리 여의고 준 것만을 받고 준 것만을 받으려고 하며 스스로 훔치지 않아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머문다. 그는 금욕적이지 못한 삶을 버리고 청정 범행을 닦으며 도덕적이고 성행위의 조속함을 멀리 여인다. 이제 5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는 거짓말을 버리고 거짓말을 멀리 여기고 진실을 말하며 진실에 부합하고 굳건하고 믿음직하여 세상을 속이지 않는다. 그는 중상모략하는 말을 버리고 중상모략하는 말을 멀리 여기고 여기서 듣고
이들을 이간하려 여기서 듣고 이들을 이간하려고 저기서 말하지 않고 저기서 듣고 저들을 이간하려고 여기서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이와 같이 이간된 자들을 합치고 우정을 장려하며 화합을 좋아하고 화합을 기뻐하고 화합을 즐기며 화합하게 하는 말을 한다. 그는 욕설을 버리고 욕설을 멀리 여의고 유순하고 귀에 즐겁고 사랑스럽고 가슴에 와닿고 예의 바르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드는 그런 말을 한다. 그는 잡담을 버리고 잡담을 멀리 여의고 적절한 시기에 말하고 사실을 말하고 유익한 말을 하고 법을 말하고 유를 말하며 가슴에 담아둘 말만 하고 이치에 맞고 절제가 있으며 유익한 말을 적절한 시기에 한다. 그는 시한류와 초목류를 손상시키는 것을 멀리 여인다. 하루 한 끼만 먹는다. 그는 밤에 먹는 것을 여의고 때 아닌 때에 먹는 것을 멀리 여인다. 춤, 노래, 연주, 연극을 관람하는 것을 멀리 여인다. 화환을 두르고 향과 화장품을 바르고 장신구로 꾸미는 것을 멀리 여인다. 높고 큰 침상을 멀리 여인다. 금과 은을 받는 것을 멀리 여인다. 요리하지 않은 날곡식을 받는 것을 멀리 여인다. 생고기를 받는 것을 멀리 여인다. 여자나 동료를 받는 것을 멀리 여인다. 하인과 하녀를 받는 것을 멀리 여인다. 코끼리, 소, 말, 암말을 받는 것을 멀리 여인다. 농토나 토지를 받는 것을 멀리 여인다. 심부름꾼이나 전령으로 가는 것을 멀리 여인다. 사고 파는 것을 멀리 여인다. 저울을 속이고 금속을 속이고 치수를 속이는 것을 멀리 여인다. 악용하고 속이고 횡령하고 사기하는 것을 멀리 여인다. 상해, 살해, 포박, 약탈, 노략질, 폭력을 멀리 여인다. 그는 몸을 보호할 정도의 옷과 위장을 지탱할 정도의 음식으로 만족한다. 그는 어디를 가더라도 그의 자구를 몸에 지니고 간다. 예를 들면 새가 어디를 날아가더라도 자기 양날개를 징후로 하여 날아가는 것과 같다. 그와 같이 비구는 몸을 보호할 정도의 옷과 위장을 지탱할 정도의 음식으로 만족한다. 어디를 가더라도 그의 자구를 몸에 지니고 간다. 그는 이러한 성스러운 개의 조목을 부족하여 안으로 비난받을 일이 없는 행복을 경험한다. 그는 눈으로 형색을 보매 그 표상을 취하지 않으며 그는 또 세세한 부분상을 취하지도 않는다. 만약 그의 눈의 기능이 제어되어 있지 않으면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이라는 나쁘고 해로운 법들이 그에게 물밀듯이 흘려 들어올 것이다. 따라서 그는 눈의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하기 위해 수행하며 눈의 감각 기능을 잘 방어하고 눈의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한다. 그는 귀로 소리를 들으며 코로 냄새를 맡으며 혀로 맛을 보며 몸으로 감촉을 느끼며 만으로 법을 지각하며 그 표상을 취하지 않으며 그 세세한 부분상을 취하지도 않는다. 만약 그의 만호의 기능이 제어되어 있지 않으면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이라는 나쁘고 해로운 법들이 그에게 물밀듯이 흘러 들어올 것이다. 따라서 그는 만호의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하기 위해 수행하며 만호의 감각 기능을 잘 방어하고 만호의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한다. 그는 이러한 성스러운 감각 기능의 단속을 구조하여 안으로 더럽혀지지 않는 행복을 경험한다. 그는 나아갈 때도 돌아올 때도 자신의 고등을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행한다. 앞을 볼 때도 돌아볼 때도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행한다. 구부릴 때도 펼 때도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행한다. 법의 가루, 어복을 지닐 때도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행한다. 먹을 때도 마실 때도 씹을 때도 맛볼 때도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행한다. 대소변을 볼 때도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행한다. 갈 때도 서 있을 때도 앉아 있을 때도 잠잘 때도 깨어 있을 때도 말할 때도 침묵할 때도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행한다. 그는 이러한 성스러운 개의 조목을 잘 갖추고 이러한 성스러운 감각 기능의 단속을 잘 갖추고 이러한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을 잘 갖추어 숲속이나 나무 아래나 산이나 골짜기나 산속 동굴이나 묘지나 밀림이나 노지나 집더미와 같은 외딴 초소를 의지한다. 그는 탁발하여 공양을 마치고 탁발에서 돌아와 가부좌를 틀고 상체를 고추 세우고 전면에 마음 챙김을 확립하여 앉는다. 그는 세상에 대한 욕심을 제거하여 욕심을 버린 마음으로 머물고 욕심으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한다. 악의의 옥점을 제거하여 악의가 없는 마음으로 머물고 모든 생명의 이익을 위하여 연민하며 악의의 오점으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한다.
해태와 혼침을 제거하여 해태와 혼침 없이 머물고 강명상을 가져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며 해태와 혼침으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한다. 들뜸과 후회를 제거하여 들뜨지 않고 머물고 안으로 고요히 가라앉는 마음으로 들뜸과 후회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한다. 의심을 제거하여 의심을 극복하여 머물고 유익한 법들에 아무런 의심이 없어서 의심으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한다. 그는 마음의 오염원이고 통찰지를 무력하게 만드는 이를 5가지 장애를 제거하여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을 부족하여 머문다. 비구들이여 다시 비구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가라앉혔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자기 내면의 것이고 확신이 있으며 마음이 단일한 상태이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은 없고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제2선을 부족하여 머문다. 비구들이여 다시 비구는 희열이 빛바랬기 때문에 평온하게 머물고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며 몸으로 행복을 경험한다. 이 선 때문에 성자들이 그를 두고 평온하고 마음 챙기며 행복하게 머문다고 묘사하는 제3선을 부족하여 머문다. 비구들이여 다시 비구는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아울러 그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을 소멸하였으므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며 평온으로 인해 마음 챙김이 청정한 제4선을 부족하여 머문다. 윤회의 종식 완전한 소멸입니다. 그는 눈으로 형색을 보고 사랑스러운 형색의 욕망을 일으키지 않고 사랑스럽지 않은 형색의 혐오를 일으키지 않는다. 그는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을 확립하고 무량한 마음을 갖는다. 그는 나쁘고 해로운 법들이 남김없이 소멸되는 마음의 해탈과 통찰지를 통한 해탈을 있는 그대로 깨뜨려 안다. 그는 이와 같이 욕망과 성냄을 버려 그가 무슨 느낌을 느끼든지 그것이 즐거운 것이든 괴로운 것이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것이든 그 느낌을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움켜쥐지 않는다. 그가 그 느낌을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움켜쥐지 않을 때 느낌들을 즐거워함이 소멸한다. 그 즐거워함이 소멸함으로 지착이 소멸한다. 지착이 소멸함으로 존재가 소멸한다. 존재가 소멸함으로 태어남이 소멸한다. 태어남이 소멸함으로 늙음과 죽음,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소멸한다.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소멸한다. 그는 귀로 소리를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혀로 맛을 보고 몸으로 감촉을 느끼고 만으로 법을 지각하고 사랑스러운 법에 욕망을 일으키지 않고 사랑스럽지 않은 법에 혐오를 일으키지 않는다. 그는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을 확립하고 무량한 마음을 갖는다. 그는 나쁘고 해로운 법들이 남김없이 소멸되는 마음의 해탈과 통찰지를 통한 해탈을 있는 그대로 깨뜨려 안다. 그는 이와 같이 욕망과 성냄을 버려 그가 무슨 느낌을 느끼든지 그것이 즐거운 것이든 괴로운 것이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것이든 그 느낌을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움켜쥐지 않는다. 그가 그 느낌을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움켜쥐지 않을 때 느낌들의 즐거워함이 소멸한다. 그 즐거워함이 소멸함으로 지착이 소멸한다. 지착이 소멸함으로 존재가 소멸한다. 존재가 소멸함으로 태어남이 소멸한다. 태어남이 소멸함으로 늙음과 죽음,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소멸한다.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소멸한다. 결론, 비구들이여 내가 간략하게 설한 이 가래의 멸지를 통한 해탈을 잘 호지하라. 어부의 아들 비구 사띠는 가래의 큰 그물과 가래의 올가미에 걸린 것이다. 세종께서는 이와 같이 설하셨다. 그 비구들은 흡족한 마음으로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했다. 이상으로서 맞지만 이따야 38번 가래 멸진의 경이 끝났습니다. 네. 예. 자. 다음 시간에는요, 맞지만 니까야 39번입니다. 마하 아사뿌라 숫다, 아사뿌라 긴경으로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방송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니까야 읽어주는 삐아스님 라이브 방송에 참석해 주시고 그리고 이 라이브 방송 녹화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 이와 같은 인연공덕으로 여러분들과 마주하고 있는 고통, 질병, 두려움, 증오, 슬픔, 원함, 미움, 분노, 경제적 어려움 크고 작은 장애들 하나도 남김없이 소멸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매 순간순간마다 증장되어지는 사띠와 사마디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승리, 성공, 건강, 재산, 안전, 행운, 행복, 정신력, 길상, 수명과 용모의 아름다움, 번영과 명성의 증장 등 여러분들이 소원하고 발언하시는 바 일체의 장애 없이 좋은 결과와 마주할 수 있기를 저희 삼보지선언 북다전에 두 손 모아 축원 올리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 여러분 감사합니다. 항정비 보살님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 마지막니까요 39번 아싸 뿌라 김경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